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죄가 잉태하여 죄를 낳고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읽어드릴게요. 죄를 은폐하려는 첫 시도가 우리아의 우직한 충성으로 실패하자 다윗은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든 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입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그 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쓴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어라. 그런 다음에 우리아만 혼자 남겨두고 물러나거라. 우리아를 싸움터에서 죽게 하여라. 요압은 성을 살피다가 그 성 중에서 적군이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성의 군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요압과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 몇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싸움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압이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께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라. 말씀을 다 드리고 나면 왕께서 화를 내실 것이다. 그리고 왕께서 만약 왜 그렇게 성 가까이에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화살을 쏠 줄 몰랐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느냐? 성벽 위에 있던 한 여자가 아니냐? 그 여자가 큰 맷돌을 아비멜렉에게 던져서 아비멜렉이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성벽에 가까이 갔었느냐? 라고 물으시면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요압이 보낸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시키는 대로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싸웠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들에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 성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벽 위의 군인들이 왕의 종들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왕의 종들 중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구나 죽이고 죽을 수가 있다. 성을 맹렬히 공격하여 점령하도록 하여라. 이 말을 전하여 요압에게 용기를 주어라.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 울었습니다. 밧세바가 슬픔의 기간을 다 마치자 다윗은 종들을 보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아를 불러들여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절묘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다윗이 죄를 덮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감추려고 마음먹은 다윗은 더 집요해집니다. 그는 우리아를 속일 수 없다면 그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압을 끌어들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비리를 감추려고 부하를 사지로 내몹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은 요압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격려합니다. 야망의 화신인 요압이 다윗의 욕망을 덮어주는 대가로 그의 약점을 잡은 것입니다. 다윗은 애도의 기간을 마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 죄가 덮어졌다고 안심했겠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낱낱이 지켜보시고 그를 악하다고 판단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다윗이 행한 일을 심히 악하다고 판단하십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며 우리아를 속이려 했고 아무도 모르게 그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들었지만 주님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의 정확한 목격자가 되십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정직하게 행동합시다.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시도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안겨줄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죄는 감추려 할수록 더 깊은 죄로 끌어당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잘못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우리아를 죽일 계획이 적힌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전달할 정도로 잔인해졌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죄의 늪에서 헤어나는 길은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시인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기는 언제나 지금 당장입니다. 악한 권력의 뒤에는 악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요압이 그 악한 조력자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사주를 받아 무고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전사하게 만들어서 다윗이 꿈꾼 악을 실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즉각 보고했습니다. 만약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행을 거부했다면 다윗의 악행엔 제동이 걸렸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일을 강요할 때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 거부함으로 악한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맙시다. 죄의 마지막 단계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접한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를 죽여놓고도 우리아의 죽음을 전쟁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희생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고 더욱 담대히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라고 한 격려의 말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열했습니다. 다윗의 양심이 죄에 완전히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덮어야 한다는 강박과 두려움이 다윗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도 잊게 했습니다. 의인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기에 죄를 고백하는 일은 더 수치스럽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을 미룰수록 회복은 더 어렵습니다. 숨겨둔 죄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 죄의 길로 접어들고 맙니다. 나는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정직하고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